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확하게는 종교에서 신앙으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이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볼 수도 있죠.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는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자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다른 뜻과 의도가 있어서 그런 축복을 주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자꾸 성경을 살피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자, 신앙은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인가? 신앙인은 무엇이고 종교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본다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고, 그럼 종교인은 무엇인가? 종교인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하죠. 타종교 사람들은 모든 종교들을 말 그대로 종교라고 말해요. 자, 그럼 종교라고 하는 통틀어 이야기할 때 종교는, 그들이 말할 때의 종교는 기독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천주교도 종교고, 하다못해 아침에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비는 할머니도 어떤 종교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종교를 말할 때 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믿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나의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종교인이라 이거예요. 그럼 종교인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해로 보기 때문에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같이 하나의 종교다라고 말하죠.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들이 흔히 말하는 종교는 명상이라든지 취미라든지 뭔가 단순히 위로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을 이룬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앙이나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할 때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왜?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들은 생명의 문제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명상을 한다든지 위로를 받는다든지 나의 어떤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이룬다든지 이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백성들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신앙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었죠? 여러 짐승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짐승들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여러 동물들이 들어 있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긴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하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동물들이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담겨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는데 환상 중에 베드로가 보고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싫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리고 속되고 한마디로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됐다. 그리고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도대체 뭔 환상이지 고민할 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곳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이 환상의 꿈을 꾸고 난 이후에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거기에 당도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민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럼 하나님이 직접 주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셔서 바로 고넬료네 집으로 가라 그러든지 그렇게 얘기하시지 뭐 또 보자기에다가 짐승까지 담아갖고 복잡하게 먹니 안 먹니 그렇게 하다가 고넬료네 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걔네들 이런 절차를 왜 복잡하게 밟으실까 그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이런 상황들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면은 바로 뭔가가 될 것 같지만 절대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순종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옳을 거예요. 자, 주님께서 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안 먹겠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죠? 네? 네,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겠다는 거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고 입맛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그거는 못 먹겠다. 어? 왜? 율법에서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 놓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만져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율법을 따라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본문의 이야기죠.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은 상황이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렇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가?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다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들고만 있지 말고 오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듣고 또 다음에 들을 때에는 처음 듣는 말씀처럼 듣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한 풍성함을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등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가 생각한 것처럼 부정한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율법을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과 선한 것, 어떤 것을 다 구분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율법에 의존해서 율법에 따라 살아왔는데 율법이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는 기준이 뭐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든 사건들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것, 안 부정한 것, 그런 이제는 기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니 많이 막 그런 예수님 시대에도 복잡했던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율법만 믿고 왔다가 여러분들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유대주의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율법만 믿고 왔다가 이제 복음 시대로 넘어갈 때 복잡하잖아요. 지금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율법을 따라와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한 그것에 따라서 못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깨트려 버리심으로 이제는 모든 것의 기준이 율법의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에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라고 정해놓은 것은 깨끗하다, 더럽다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율법에서 정해놓은 것 부정한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이고 부정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해놓은 기준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음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이 선한 것, 선하지 않은 것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이제는 독생자 예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되는 복음 시대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그 기준을 예수님으로 정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죠? 기도하더니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던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한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을 청해라. 이런 장면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설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전혀 근거 없는 틀린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주제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축복하셨다는 얘기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하셨다는 아니에요. 성경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환상을 꾸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그 집에 초청받게 해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응?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를 불러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런 사람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어떤 간절함이나 그런 것을 보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충격은 뭐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철저하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이 있는 데는 피해서도 가고 개라고 표현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충격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개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다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예수 믿고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신앙인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다면 이방인과 같고 그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신앙인은 무엇인가? 베드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신앙인은 너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야 되잖아. 이제는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이웃에게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 공동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런 소리 듣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종교로 전락해서 그래요. 과거에 기독교인들은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감수했는데 지금 그런 거를 점점 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이 잘 되고 우리가 편해져야 되는 어떤 방향으로 자꾸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성경을 읽어라. 그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축복을 받는다.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게 종교인이라니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자기로부터 출발되어지는 모든 것은 종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우리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뭐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든지 질병에서의 치유를 받는다든지 뭐 어떤 입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특별한 세계를 봤다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왜 그래요? 그게 상당히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철들은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생각하는 것처럼 철들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뭔가를 챙기려는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신앙도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그런 것들 충족받으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도 다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이제 가게 하시는 것이고 한번 따라서 하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신자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쁨과 만족을 두는 것이다. 거기에 기쁨과 만족을 두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죽은 삶과 같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 말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많은 숙제, 문제들, 사건들, 아픔들 그런 것들을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의 환경이나 내게 주어진 여건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